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흉년 2년 차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 10명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대목을 살펴봤습니다. 42장 9절을 한번 거슬러 가서 살펴볼까요? 42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도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의 얘기를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한 그 여파로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 애굽 땅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의 풍년, 그리고 흉년 2년 차가 되었으니 그의 나이로는 39살이겠죠. 그리고 17살 꿈을 꾸었을 때로부터 하면 무려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장 9절의 이 말씀은 22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금 형들을 보자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났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동안 아마 요셉은 끊임없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게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30살에 총리가 된 이후보다는 그 이전에 그 고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건 형들 10명이 내게 절하거나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게 절하기는커녕 가나안 땅에는 그래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는 차기 족장으로 후계자로 임명이 되어져서 색동옷을 입고 나름 그래도 호강하며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보디발 집에 종노릇하거나 아니면 여주인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건 훨씬 더 삶의 형편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 자신의 꿨던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도대체 내가 꿨던 꿈의 의미가 뭐냐? 아마 매일같이 그 꿈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생각들을 무수히 많이 해왔지만 지금 42장 9절에 이렇게 형들 10명이 와서 실제로 자신들 앞에 있는 이가 동생 요셉인지 모르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할 때에 비로소 요셉은 22년의 세월이 하나로 뭔가 관통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겠죠. 근데 요셉은 바로 자신이 동생 요셉이다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요셉과 같은 이들은 한 일개의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은 때로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가족들, 또 이삭도 그의 가족들, 야곱도 그의 가족들에게 이 고대에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제도가 확립이 되기 이전의 세대들, 신학자들이나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그들은 그들의 구성원들에게 때로는 왕이요, 때로는 선지자요, 때로는 그들 자체가 바로 제사장적 역할을 했다. 자,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아론으로부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왔을 때 있었던 또 다른 제사장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족장들의 세대는 제사장적 기능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네 번째 이 창세기가 4개와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분명히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 이 고대의 족장은 방금 설명드렸듯 때로는 왕으로서, 때로는 선지자로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은 우리 형들의 무슨 탁월한 선택과 판단과 전략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 형들 10명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니 우리 인간 개개인이 저지른 죄악은 면책되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하는 것은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또 노아의 순종이나 노아 세대 온 인류의 불순종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 그분의 전능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형제의 죄악된 그 성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왜곡되지도 않고 요셉의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 가셔요. 다만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자,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리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죄를 뭐라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순종하는 이 모든 일련의 태도를 죄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몰랐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인 듯 하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져 있어야 함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가 자생적으로 내 능력으로 존재케 된 그런 자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정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또 본성이고 우리의 의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10명의 형제의 이런 죄악된 행동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10명의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아니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용서는 언제나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임한 성령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술 취한 줄로 착각하자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찌 아침부터 술 취했겠느냐. 우리는 지금 성령에 감동된 것이다 하면서 이 성령이 어떻게 지금 오게 되었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를 믿고 깨닫게 하셨다 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통회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유쾌하게 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되돌이켜 나서 보면 그 회개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전에 우리를 향하신 선택이 그 예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므로 회개함조차도 나의 의나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내 심령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니 회개함도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도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이 우리의 마음에 주장되어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요셉은 지금 무턱대고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형들이 용서할 가치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는가? 회개가 뭡니까? 우리는 종종 뉘우쳐놓고 회개한 줄로 착각해요. 회개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이 히브리 헬라 원어를 아주 탁월하게 번역한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한자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로 되어 있습니다. 뉘우친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 왕도 자신이 했던 수많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뉘우쳤을 뿐 또 다른 상황이 되고 또 다른 기회가 되자 그는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침에서 끝나면 안 되고 더 이상 그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고침, 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 내 어머니는 이미 죽어서 없고 나는 애굽에 팔아먹었던 내 친동생 베냐민에게 이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42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은 실체가 어떤 존재예요?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도 거짓말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정탐꾼은 필연적으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간첩이 만약 대한민국에 있다면 너 간첩이지? 그러면 그 간첩이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겠어요? 절대로 간첩 아니라고 하겠죠. 이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너는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지 하면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핵심 속성은 거짓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집요하게 열 형제에게 묻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 이들이 꼼짝 못하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또 동생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절반의 거짓말을 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동생이 둘이 있는데 13절이죠. 42장 13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3절 하반절을 보면 두 동생 10명은 여기에 있으니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논평을 한 거죠. 요셉이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베냐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건 진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 형제가 너무나 미워서 죽이려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중간 과정인 죽이려다라는 얘기는 안 했을지라도 팔아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여기서 요셉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지금 형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은 과연 과거의 죄악과 결별했는가? 자, 자신을 이 애굽 땅에 팔아먹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안 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용서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호도되고 오해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용인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동성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용납하실 거래요. 천만의 말씀이요.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어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자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여전히 동일한 죄악을 반복해서 파렴치하게 저지르고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어찌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은 무조건 형들을 용서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가, 회개했는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이 이제 시므온은 억류가 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꿈에도 하질 않죠. 그래서 이 요셉의 시험, 이 요셉의 테스트는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43장의 10절을 보십시오. 43장의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 못 보낸다 하니 가면 갈수록 양식을 적게 먹은 거죠. 이 10절의 이 말의 의미는 벌써 양식이 떨어졌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전혀 보내려는 의지가 없죠.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는. 시므온이 지금 억류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언제 시므온이 죽을지 압니까?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보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늘, 지금 성경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가야 됩니다. 양식 사러 가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떨어집니다. 양식 구할 곳 없습니다. 여전히 농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도 추수에 걷어들일 양식거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야 됩니다 하는데 안 보내는데 결국 양식이 떨어졌죠. 물론 그 전에 이미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흉년 가운데서 살아남을 길이라는 것을 42장 37절에 보면
루벤이 이미 얘기했었다 그랬어요. 자, 42장 37절 기억하십니까? 37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자, 37절에 보니까 만약 베냐민을 보냈다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겠대요. 그걸 대신 죽음의 그 피의 대가로 삼으시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3장의 9절을 보시죠. 8절부터는 유다의 발언입니다. 유다가 얘기하기를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담보가 되겠답니다. 자, 루벤은 아들 2명 죽이겠대요. 유다는 누굴 죽이겠대요? 나를 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루벤은 말라버린 물이 없는 우물, 일종의 구덩이죠. 그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평생 형제를 죽인 자라고 하는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저기다 두고 가면 우리는 그래도 형제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사람만의 죄책감을 갖게 될 거다. 그 뒤에는 이 자연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가 목말라 죽든지 맹수가 와서 잡아먹든지 최소한 우리 손에 피를 흘렸다는 죄책감은 면할 수 있지 않냐. 얼마나 솔깃해요? 근데 나머지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일견 듣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 유다가 제안한 미디안 아말렉 상인들에게 팔아먹자. 여기에 그대로 호응을 해버립니다. 루벤의 말은 채택이 되지 않고 유다의 말이 채택이 돼요. 지금 42장 37절에서도 루벤의 어떻게 보면 루벤이 굉장히 치사하고 치졸하죠. 자기 목숨은 내놓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식들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은 루벤이 그냥 심각성을 내비치고자 하는 말이겠지. 우리 한국말에도 만약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 10손가락을 장에 지지겠습니다. 옛날 이런 말들 종종 하시곤 했죠. 그러고도 한 번도 지지는 건 이제 못 봤어요. 그런 말은 많이들 하시는데 나중에 못 지켜놓고 지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심각성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42장 37절은 나중에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하시는 것은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악하신 신이시라서가 아닙니다. 열왕기에도 보면 자식을 산채로 불에 던져서 우상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짓을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합니다. 중근동에는 고대로부터 열왕기에 바벨론 시대가 될 때까지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 현대 시각으로 하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식을 죽여서 바쳐서라도 본인들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이 고대인들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루벤의 이 얘기는 지금 허언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신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루벤의 얘기는 왜 이렇게 한결같이 무시를 받고 채택을 못 받고 유다의 얘기는 왜 이렇게 채택이 될까요?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가면 이 야곱이 이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줍니다. 보면 사실은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들이 행한 대로 결국 대가를 받는 일종의 심판에 가깝습니다. 오직 정말 축복이라고 할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은 유다와 요셉밖에 없어요. 유다 앞에 먼저 형들이었던 3명 루벤과 시몬과 레이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루벤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자기의 생모는 아니지만 이런 걸 서모라 그러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 서모였던 빌하를 루벤은 범한 죄가 있죠. 그래서 야곱은 루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이 야곱의 집의 딸이었던 그 세겜성에서의 딸이 몹쓸 일을 당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꼬드겨 놓고서는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나 잔혹하다. 그러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이미 이 집안 안에서 말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왠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루벤의 말은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유다의 말이 채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도 너무나 참 비도덕적인 그런 흐름의 얘기라서 구속사의 반열에서 그 얘기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설교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38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얘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유다도 개인적인 범죄와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의 그 인심을 잃고 났을 때 유다의 이 헌신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탁월한 말을 한다, 탁월한 계획이 있다, 내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 탁월한 내 전략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내 아이디어, 내 계획, 내 전략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한다. 사람은 많이 끌고 모을 수 있을지 모르고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고 그 안에는 정말 온 나라의 교회들이, 형제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예배당 건물은 낡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은혜롭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어질 때 유다로서의 그 역할, 9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이다 하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43장의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야곱의 결심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라 라는 허락을 하면서 하고 있는 야곱의 말이죠. 여기에 유다가 언급됩니까? 유다야, 내가 너를 믿는다. 루벤은 저놈은 쓸데없이 지 아들놈들 목숨을 내놓겠다 하더만 너는 너의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구나. 네 말에 가치가 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형제들, 네 형들 루벤이나 레이는 내가 도무지 신뢰할 수 없지만 유다 너를 향한 신뢰는 내가 아직 있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을 보낸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14절에 뭐 때문에 보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특별히 하반절은 우리는 에스더 왕후에게서 이와 동일한 고백을 보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모한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성사의 가능성이었고 너무나 위험한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 우리는 안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 일 못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때로는 가야 한다면 가야 하죠.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골짜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며 염려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고 이 세상은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과 같은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행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22년, 제가 서론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22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베냐민에 대한 아무런 염려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6개월 내지 1년 전쯤이었겠죠. 형들이 최초의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를 따라다니면서 애굽의 호위부대라도 파병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형들을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단돌이 하면 그들이 절대로 베냐민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34절을 보면 요셉은 또 하나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33절을 보니까 루벤부터 이사갈 또 아셀, 베냐까지 10명의 형제를 나이 순서대로 앉혔죠. 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3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연상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괜히 편애한 나머지 이 형들이 아마 요셉에게 위해를 가한 것 같다. 기억나시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할 때 베냐민이 가면 애굽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는 묘한 뉘앙스를 야곱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 지금 요셉에게는 아마도 야곱은 그날 이후로 베냐민에게 그 어떤 특혜를 안 줬을지 몰라요. 그럼 지금 요셉이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왜 줄까요? 그냥 정말 자기와 생모가 같은 동생, 오랜만에 만난 동생, 너무나 정이 있어서 그럴까요? 4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44장을 보면 4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줬다는 것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 행동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내가 베냐민에게 특혜를 주고 편애를 한다면 이 형들이 나에게 했듯 베냐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보십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 싶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실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의 요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하고 논평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만 알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테스트해 보신다. 우리를 반드시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또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베냐민 곁에 늘 동행할 수 있나요? 요셉이 베냐민을 지켜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요셉이 베냐민에게 하는 이 얘기가 진심이고 신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요셉의 진심이죠. 뭐라 그래요?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과 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옆에 우리가 24시간 동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할 위험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요동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긍정적인 감정으로만 유지되도록 만들어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가 계산해내지 못하고 측량해내지 못하고 판단해내지 못하는 최선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내가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나를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신앙, 이 유다와 야곱과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